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진 영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계속된 추계 수양에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하신 분들 모두 다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사람에게 뜻하신 그 목적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미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듣고 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남은 생애를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주를 예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미쁘다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말과 소리가 있지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실이라고 알리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팩트가 아니고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어떤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믿어도 확실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가셨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셨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데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는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목 잘려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16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본을 보여주신 거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다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수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체결이 되지만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구원을 못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 추교 수양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도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나의 운명을 알았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복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제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쪽을 갔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내가 죄인인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운명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자,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놓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구원은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복음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언제 먹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해에 먹었어요. 1살 때 먹은 거예요. 그런데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건 뭘까요? 에스겔 18장 4절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육체적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그 죽음은 뭐예요?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소의 천장에는 전등이 다 있죠. 그런데 스위치를 내리면은 저 전등불이 죽어버립니다. 전기를 만드는 우리나라 한전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하지만은 스위치를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전등과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맺어져야 돼요. 언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라. 그 무덤은 굴무덤이거든요. 굴 속에다 바위로 된 그 굴에 시신을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 무덤 문을 열라. 열었습니다. 벌써 장사 지낸 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시신의 냄새가 밖으로 풍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믿었을 때에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 천국 갈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어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두 번 나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나이다. 시편 58편 3절에 그랬죠.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태어났습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은 하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영이 살아요. 그 영이 사는 것을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거듭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만 이 속에 감추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줍니다. 근데 회개치 않습니다.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저는 손 하나가 잘라줘도 좋습니다. 눈 하나를 빼도 좋습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도 좋습니다.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져 버립니다. 오는 믿음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은 말씀으로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에 낳았다 그 말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 주시면은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았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에 다다랐습니다. 에집트의 왕과 그의 군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홍해바다예요. 뒤로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에집트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에집트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만약에 에집트 그 파라오 왕과 그의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하는데 누가 구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해서 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스탠드, 가만히 서서 스탠드 스틸,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홍해바다가 동풍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그 바닥이 바로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뒤따라오는 에집트의 그 왕과 모든 병사들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죽을 처지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종교를 갖는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나의 영혼,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요. 한번 따져보자. 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수락을 안 해요.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많이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얀 세상이 되죠.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 눈에 덮여 있는 그 밑에는 더러운 쓰레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보았을 때는 깨끗한 눈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덮었어요. 속죄라는 뜻이 덮는다,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머리털끝만큼만한 죄라도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죄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를, 크고 작은 죄, 어떤 죄를 얼마만큼 많이 짓건 적게 지었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갖고 있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그것을 보면은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은 바로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내 죄가 죽였다고 말이요.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심판을 받으셨느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요.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는 공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신 죽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아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많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참 형상입니다. 그런데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구약의 그림자도 확실히 알게 돼요. 또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약의 그림자 예표를 보면은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시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좀 살피고 또 참 형상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확실히 알면 믿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애표 그림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구약의 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또는 대속제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삭선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이 갚아져요. 그런데 지옥을 가야 돼.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많은 동물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옵니다. 자,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와서 흠이 없는 깨끗한 머리에다가 뿔 사이에 진 누르고 안수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다 고하고 칼을 들고 죄를 범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자, 애물을 드리는 자가 칼로 찔러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뿌려요. 흘려요. 하나님께 결제를 맡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양 한 마리 잡아왔네요. 안수하고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피를 보세요. 생명이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수하고 칼로 찔러서 그 양이나 염소나 칼을 죽였던 그 애물을 드리는 자, 죄인, 제사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 또 죄 짓습니다. 또 애물을 가져와야 돼요. 동물을 잡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구약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대속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 애물은, 대속 제물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죄값은 돈으로도 안 돼요. 반드시 생명이 희생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이요.
레위기 17장 14절에는 생명과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생명하고 피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뇌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심장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고 피다 그 말이에요. 요즘 현대어로 밝혀졌죠. 심장은 멈추어도 몸에 피만 돌면은 체외 순환기를 통해서 온몸에 피만 순환을 하면은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외 순환이요.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 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그랬죠.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갚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죄값이 갚아지려면은 죄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생명이 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공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도 이루어져야 돼요. 호리만한 죄, 머리 털끝만큼만한 죄라도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그 죄값은 뭐예요? 생명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죽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본인이 죽거나 본인이 안 죽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3장 23절에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약속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의 짐승으로 동물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물 제사를 몇 가지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동물을 잡아와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는 솔로몬 성전이었죠.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 죽어 지옥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깨끗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여기에 많은 양들이 있어요. 선별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양이 선택이 됐어요. 깨끗합니다. 이 깨끗한 양이라 그 말은 죄 없는 사람을 예표하고 그림자예요. 자, 이 사람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양 한 마리를 지금 들쳐매고 성막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이 재물, 이 동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은 이제 깨끗한 의인이 된 거죠. 자, 이때는 죄인이었는데 안수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양에게 그 죄가 모두 다 전가된 거예요. 이 양은 죄를 짊어지고 어때야 돼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 양이 죽어야 돼요. 대신 죽는 거죠.
죽었어요. 누가 죽여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칼을 들고 찔러요. 마음속으로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집니다. 살아있는 이 양에게 칼질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 죽는 거다. 근데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다. 찔렀어요. 이 피를 제사장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맡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양 한 마리 잡아와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 영상을 하나 보셔요. 들리지 않아 세상은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신 게왜 자, 이렇게 죄인이 칼을 들고 이 양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댑니다. 피가 나오죠. 피를 다 쏟으면 그 양은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림자랄 있죠. 사람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 근데 그 죄 없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이건 그림자고 예표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비밀이요. 근데 그분이 누구요? 그는 바로 가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왔어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인류의 죄를 몽땅 자기가 담당하고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모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왜 그래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간절히 믿음으로 이미 구원해 놓은 거 이거 수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의인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얼마나 쉽게 해놨습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간단히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구약의 그림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많이 있어요. 자, 한 네 가지만 잠깐 조금씩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숨을 때에 이 아담하와는 둘이 함께 그랬어요. 함께 무화과 잎사귀를 뜯어서 함께 앞치마를 만든 거예요. 둘이 다 이 앞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를 입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두려워요. 심판이 두렵죠. 부끄러워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요.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그 무화과 잎사귀 치마를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치마를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동물이 희생이 돼야 돼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어떤 동물이 대신 죽은 대가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질 것이다. 이것도 그림자예요. 먼 훗날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오셔서 짐승이 죽듯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수락하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요. 그게 바로 가죽 옷이거든요. 그러면 아담 하와는 무화과 잎사귀로 수고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었죠. 무화과 잎사귀 치마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가죽 옷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가죽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거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여자의 후손을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무엇인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셨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불고기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여기 차이가 뭐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제사를 지내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가인은 잘못 믿었어요. 이 사람은, 이 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벨과 같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죠. 천국 가면 아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못 만납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1년 내내 김을 메고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잡초를 뽑아야 돼요. 경작하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 농사를 짓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수고와 땀이요.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들었을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열심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자기의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기는 어떤 사람은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제물입니다. 근데 아벨은 어때요? 풀 먹고 있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찔러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벨은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자기 부모님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의 유래에 대해서 들었겠죠. 아마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유래를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아하,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 가죽옷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양 잡아온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인은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지만은 믿지를 않았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내가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바로 세상 종교라 그 말이에요.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은 그 차이가 바로 예물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예물의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피가 없어요.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죄가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대표적인 그림자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에집트 사람들을 심판했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 기적, 장자를 죽이는 기적이었습니다. 에집트에 있는 모든 큰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지 않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1년 된 깨끗한 순양,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각 가정에 문이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 문, 대문, 그 문에 좌우설주, 그 다음에 위에 상인방,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밤에 온 에집트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일 때에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 말이 패스오버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되기 전 오후 3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바른 거예요. 자, 이 모습으로 바른 겁니다. 다른 피가 안 돼요. 양이나 염소의 피입니다. 자, 양의 피를 이렇게 문 좌우설주 인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바르라 그랬죠. 발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돼지피 바르면 안 됩니다. 피 색깔이라고 팥죽 발라서도 안 돼요.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이것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변질돼서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 집 밖에다가 뿌리고 뭐 액땜하고 나쁜 사기들을 쫓아내고 오는다 그러죠. 근데 그 팥죽이 무슨 색깔이요? 피 색깔이요. 그렇다고 팥죽 바르면 안 돼요. 돼지피도 안 돼요. 반드시 양의 피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르는 집,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그 집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집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양의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아요. 꽃으로 장식하고 보석으로 장식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집안에 있는 그 식구들 마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열심히 대단했을까요? 그 차이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날 잡았던 1년 된 깨끗한 순양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 양은 실제로 그 양이었죠. 그건 그림자고 연습이고 애표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유월절 양,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잡아와요. 그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여요. 피를 받아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 앞에다가 뿌려요. 7번을 뿌려,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그 재물에 문제가 있고 피를 가져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즉사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또 한 마리의 염소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가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광야로 지평선 너머로 넘어갈 때까지 그 염소를 봐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 한 마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마리가 죽었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지평선 너머로 가서 죽어요. 이것도 그림자예요. 근데 이 일을 1년 한 번씩 합니다. 해마다 이것도 연습이고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셔요. 염소 2마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염소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안수를 합니다. 죽입니다. 피를 받습니다. 자, 이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자, 이 안에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마포옷을 입고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안수해가지고 멀리 지평선 넘어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드렸던 제사지요. 자, 이날은 모든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1차,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 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대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덮어져요. 속죄.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덮는다, 가린다, 진정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속법이죠. 1년 동안 지었던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흙이는 눈, 회방, 교만, 광태, 이 모든 죄, 1년 동안 지었던 죄,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대신 갚아지고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1년 동안 짓는 죄 해결됐죠. 또 1년 동안 짓는 죄가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속죄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2달 남았어요. 10개월 동안 이런 죄를 짓고 살다가 2개월 남겨놓고 누가 죽어버렸어요.
대속죄일날 대속죄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죄는 어때요? 용서가 안 돼요. 갚아지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대속죄일까지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겠죠. 그리고 안심되려면 어때야 돼요?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에게 안수하고 찔러 죽이고 1마리 내보내고 딱 그때 죽어버리면은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보세요. 10개월째 죽었습니다. 10개월째 죽었어요. 나머지 2개월 남았는데 아직 대속죄일 제사가 안 지내졌죠. 이만큼 그림자인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있어야 되죠.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는 유대인에게 짐승을 죽입니다. 매년 한 번씩 드립니다. 기간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형상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그림자예요. 이제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 오셔야 돼요. 자, 신약시대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습니다. 죄 담당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건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구약시대 때 동물로 드렸던 모든 제사는 부도나 버립니다. 옛날 사업하신 분들 약소금 은행에서 발행하고 수수료를 주고 돈을 미리 당겨 쓰지요. 근데 자기의 그 당자 구자에 만약에 그 약소금 만기일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부도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약속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고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시대 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거 다 부도난다니까요. 다 지옥 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 구약의 그 모든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온전치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림자라고 말이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 참 형상이 오셔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 구약시대 때 제사와 애물은 그림자고 예표고 연습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제물, 좋은 일, 참 형상,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 한 몸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이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를 예수님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동물로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예표고 애언입니다. 이 동물이 죽듯이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사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바로 내가 예수님인데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온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 죄인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의인입니다. 근데 그럴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말은 죄인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이요.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없애고 대신 갚으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해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네요. 그는 죄를 없애려고 왔다 그랬죠. 그는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어제도 이 말씀 보셨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켰다, 전가시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 온 인류의 죄가 다 들어있어요.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들어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지었던 죄,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세상 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이 양을 사오든지 잡아오는데 이제는 사람이 준비하는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시고 준비하신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담의 죄,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에게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 막둥이 죄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죄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 죽을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죽으러 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거기 가서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겁니다. 죽으러 가자. 나는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셨죠? 얼마나 잔인하게 그 매질을 했습니까? 그 채찍에 맞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모든 인류에게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왜?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내를 때리면, 우리 각자를 때리면 맞아서 바로 지옥이요. 육신은 죽지만 나중에는 육체까지도 살려내고 심판의 부활로 음부에 가 있는 영혼도 끄집어내서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나를 때리려고 했던 심판의 채찍을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심판의 채찍을 때린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신 거예요.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걸로 봐줘요. 이제는 우리는 각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다 천국 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락하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죄인으로 삼은 거예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고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만선전에 택한 사람이라든지 교회 다닌 사람이라든지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때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라 그랬죠. 온 세상.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자, 이 그림에 사람 많죠? 온 세상 사람. 빨리 자기 얼굴을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겠어요? 혹시 이 화면에 안 나오면 위쪽에 있거나 양쪽에 동서남북 사방에 어딘가 계실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아요. 그 모든 죄를 다 갚아놨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죄예요. 지옥 갈 죄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대신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죄는 용서 못 받아요. 만약에 지금 안 믿고 있죠? 만약에 지금 죽으면 어때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길이 참으십니다. 그 긍휼하심이,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각 개인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죽기 직전에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야, 그렇다면 나는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근데 자기 죽기 직전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온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았죠. 어제 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로마 두 군인이 정말 아주 얄미울 정도의 그 미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몸이 채찍에 맞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로마 군인이 그런 못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이고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나중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잠깐 대신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예수님의 손에 심판을 내렸어요. 양손에. 내가 발로 지은 죄, 예수님의 발에다가 죄의 심판을 내려요.
머리로, 손으로, 발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로마 군인이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내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은 바로 나의 모든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리고 정오에는 온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척한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함께 탄식했습니다.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중에 최후의 운명을 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의 죄값을 다 갚는 일을 다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당시의 아람어로 다 갚았다라는 뜻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히는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갑니다.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요, 여러 번 들어가야 돼요.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염소나 양이 여러 번 죽듯이 죽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딱 한 번이요, once for all,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딱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완전한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야 돼요. 그것도 불완전해요. 이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집니다. 그 지성소가 어디요? 천국이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마련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 막혔던 그 휘장 찢어졌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못에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랬죠. 여기 있는 이 그림 보셔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밑에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입니다. 물론 이게 수르바벨 때 지었던 제2성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이 되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닦여지고 길을 찾은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요. 다 이뤘다고 하셨죠.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 개인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죄인은 전부 다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인이 됐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이 갚아졌고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아까 보시는 말씀이죠.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 용서가 된다 그 말이요. 죄 용서를 죄 사함이라고 하죠. 죄 사함. 에베소서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죄값이 갚아질 리가 없고 죄값이 안 갚아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죄 용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 용서를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그 뒤에 보면은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탄의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피의 장면을, 피 흘리는 장면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참으로 알고 깨닫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너희가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내 죄를 이미 2000년에 용서해 놓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거, 믿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회개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나의 미래의 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마련했죠. 그 길,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앞에 가서 나의 그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죄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은 단번입니다. 단번에.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너희가 일반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단번에 주신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그 성소가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지성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마다 그 지성소를 들랑달랑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덮어버렸고 영원히 가리웠고 영원히 다 대신 갚아주셨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로 예수님이 단번이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죠. 더 이상 대제사장이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천국, 하나님의 보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 안 갚아졌다. 이미 다 갚아졌고 용서해 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죠. 그 사람은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 말씀 좀 더 배워보고 교회 좀 몇 년 더 다니고가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딱 평생, 영원한 속죄는 평생 딱 한 번 받습니다. 영원한 속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는 한번 영생을 받았죠.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 혹시 죄를 짓는다고 이 영생이 취소되느냐, 구원을 뺏어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혹시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삶의 모든 죄가 덮어져야 돼요. 가려워져야 돼요. 대신 갚아져야 돼요. 갚아졌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표정까지도 달라지잖아요. 자,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잘 못 봐요. 42.19km 이 마라톤 그 코스를. 그러나 헬리콥터가 위에서 보면 다 보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개인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 앞으로 무슨 죄 지을 것까지 다 아세요. 근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갚아 놓으셨어요. 다 갚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짜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의롭다함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는 뭐예요? 공짜지요. 무료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입니다. 믿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결국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원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데 기쁘고 말고요. 선물 받을 때 기쁘지요.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받아. 근데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받아요? 뭔가 하고 받아야지요. 그래도 받으라고 하죠. 그럼 덥석 받으면 돼요. 받으면 내 거고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죠?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으셨어요? 믿으면 내 것이고 안 믿으면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 받으면 어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선물 받아봤죠? 어떤 사람 선물 받는데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자, 이런 하찮는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이제 내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는 안 되지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그 천국 갈 수 있는 위치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치 못한 상태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요. 그게 징계입니다. 영원히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은 은혜로, 그저 공짜로 받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서 다 속죄해 놓으셨어요. 속죄는 덮는다, 가리운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진정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어지셔요? 자, 어제도 손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지신 분. 내 죄가 이제 없습니다. 다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자, 이번 추계 수양의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까지고요. 마지막 7번째 추계 수양의 말씀이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내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이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 함께 마지막 추계 수양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성경의 교훈을 모든 사람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이 추계 수양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남은 생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뵙겠습니다.